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로 예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외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남은 예배자입니다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예배가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손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로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시간 이 찬양할 때 내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사시고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며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곳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무엇보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예배함 속에 삶의 지침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나가지 않게 기도하고 또 인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 내 삶에 연연동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을 내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음소를 통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갈 때 주님께 동참을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이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의 동참을 시간 주옵소서. 주님 나오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대로 말씀은 가난한 세상 혼란마다 우리 필요할 모든 것을 채워주셨. 거룩하고 복된 날 친히 거룩하게 구별하신 곧 예배의 처소로 나와 나란히 앉아 하나님 앞에 성으로 예배의 장을 넓게 열게 하시고 한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 또 감사합니다. 세상이 저처럼 오직 없이 나타난 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믿음의 원석들의 기도에 의하여서 그것이 해결될 것을 잠시 잠깐 동안 불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또 알지만은 주님이라도 잘 알고 계시니 그를 이처럼 끝까지 인도하여 불러주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을 이 시간에도 또 기다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 윤종호 목사님을 탄에 세우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귀한 말씀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말씀 때문에 성령이 충만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때문에 각오와 결단이 새롭게 세워져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수걸 가운데 계십니다. 더욱더 강건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안식월을 통하여서 교회의 2020년도 하반기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꼭 해결될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얻고 돌아오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데군데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의자에 임자들이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살피고 계시죠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몸이 연약하여서 환경과 조건이 허락되지 아니하여서 안타까운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소망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므로 이 시간 이후에는 모두가 다 이 복된 자리에 함께 나와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즐거워하고 되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여건이 속히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도나에서 다 되지 못한 것까지 하십니다. 낱낱이 다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영근 장로님, 최정인 권사님, 사랑의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이명옥 권사님, 주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은혜 감사 찬송 영광 올립니다. 주보현 주소연 청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저희 가정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박경석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저희들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는 아무나 올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기에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아름다운 예물 주님 비하여 주 앞에 봉헌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은 물질이 아니라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의 소원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허명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도 그 기도 제목도 속히 응답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엘림의 가족들 마음껏 드리고 싶으나 환경에 의치 못한 믿음의 가족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주셔서 마음껏 드리며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해서 성경헌금과 각종 헌금을 드리며 감사해서 11조를 거룩히 구별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해서 특별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을 허명하셔서 귀한 예물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들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 보여야 될 사람이 보여서 조금 여러분들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좀 떠나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붙잡아서 못 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여러분들 얼굴 다시 한번 더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청소년부실 리모델링을 이번 주에 잘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마치지는 못했지만은 거의 98% 정도까지 마치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박신동 집사님이 본인의 헌금도 100만 원 드리시고 또 이분이 자기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헌신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박신동 집사님은 이건주 집사님 친구인데 이건주 집사님도 이틀 동안 휴가를 내서 같이 심히 헌신했고 또 이 귀한 일에 우리 장로님들, 원사님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땀 흘려주시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우리 청소년실 리모델링 잘 끝났습니다. 벌써 식당 문제도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은 하나하나 더 아름답게 성전이 꾸며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일에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윤종호 목사님,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고요. 다음 주일에는 배내윤 목사님, 그 다음 주일에는 김장수 목사님, 귀한 분들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특별 은혜 받는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많은 은혜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제 은혜 받을 말씀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83쪽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을 중심해서 보배는 흙이 묻어도 보배다. 이런 지하에 우리 윤종호 목사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신앙 고백되게 하시고 말씀에 앞서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의 혼돈과 온갖 어려움이 차고 넘치며 혼란을 거듭할 때 원하기를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 이 어려움을 이겨 평안과 희망이 넘치는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사 세상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으로 대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나 또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배는 흙이 묻어도 보배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보석은 흙이 묻어도 보석입니다. 성경에 보배라고 하는 말씀이 4군데 나옵니다. 첫째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배라, 즉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너를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보배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보배라는 거죠. 어부에게는 고기가 보배입니다. 금광의 광부에게는 금이 보배죠. 학자에게는 지식이 보배입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보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배죠.
세 번째 나오는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지혜로운 입술이 보배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보배입니다. 잠언서 2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지혜롭게 말하는 입술이 보배로운 입술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고 오늘 한 가지 믿음이 보배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 베드로는 믿음이 보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왜 이 믿음이 보배일까? 즉 보배가 보배인 이유는 그 속에 값진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속에는 영롱한 빛이 들어있습니다. 금이 보배인 경우는 변하지 않는 금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보배라. 이 믿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믿음 속에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첫째는 은혜와 평강이 믿음 속에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물건과 그릇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바카스병에 바카스를 담는 거예요. 바카스병에 아이스크림을 담지 않습니다. 사과 상자에 물을 담지 않습니다. 물통에 가스를 넣지 않습니다. 그릇과 물건은 맞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마음에는 은혜와 평강이 담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은혜와 평강은 동전의 앞과 뒤입니다. 은혜가 있는 자는 평강이 있고 평강한 자는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속에는 은혜와 평강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 은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은혜고, 이 은혜를 받으려면은 평강이 임할 것을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평강을 가슴에 담는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밤 어느 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불기가 없는 방에서 떨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어서 굶고 있는 중입니다. 배고픔을 느낀 이 모자는 성경만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열왕기상 17장에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시켜 엘리야의 먹을 것을 날라도 준 이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자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어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배고픔도 있고 오늘 이 추운 것도 잃어가면서, 그리고는 이 말씀을 읽은 두 모자는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끝나자 아이가 어머니에게 까마귀가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어놓자. 추운 날 까마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창문을 열어놓자. 그때 우연히 그 지역에 동장이 지나가다가 추운 겨울밤에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그 모자에 만나게 됐고 사연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모자는 바로 자기가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읽는 가운데에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먹을 것을 물어다 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동장은 자기가 까마귀가 되어 주겠다고 하면서 먹을 것과 땔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으면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보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숨어 있는 비밀은 생명과 경건이죠. 오늘 본문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는 신기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신기한 능력은 생명과 경건을 주는 능력입니다. 생명은 우리 예수님의 본질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경건은 원어에 보니까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배한다, 예배한다. 예배의 핵심은 경건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경건은 생명의 열매요, 생명은 경건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경건한 예배를 하며 경건한 자는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은 신기한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모세가 12명의 점탕꾼을 보냅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은 성이 크고 안악 자손이 살고 너무 강하기에 가지 말자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10명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신기한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안악 자손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보다 힘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보다 크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지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상식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보배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정의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실삶 속에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나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경건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생명과 경건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기에 믿음은 보배다. 어느 서커스단이 공연을 합니다. 호랑이 조련사가 울 안에서 호랑이를 데리고 이제 쇼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철책 아니라 관중들에게는 조금 더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철책 안에 들어가 있는 호랑이와 함께 있는 조련사가 문제였습니다. 이 조련사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조련사가 아주 노련하게 호랑이를 다루었다는 거예요. 다시 불이 켰습니다. 조련사도 무사하고 호랑이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많은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합니다. 조련사가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당황하면 호랑이 밥이 되고 맙니다. 조련사는 어둠 속에서도 밝은 곳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겁을 먹거나 당황하면 어둠 속에서 호랑이 밥이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은 자는 경건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보배입니다. 세 번째 숨겨진 비밀입니다. 영광과 덕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즉 믿음이 보배가 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과 덕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덕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덕이 아니면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이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가슴에 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이런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어주고 아무리 그들에게 제자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준다 한들 바로 영광과 덕, 하나님의 영광과 덕의 그 사실을 모르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이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은혜와 평강, 생명과 긍견, 그리고 영광과 덕, 이것을 믿음의 세 상둥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어요. 믿음의 이 세 상둥이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의 세 상둥이, 6 자녀를 거느리고 있다는 건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오직 하나의 목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그냥 영광, 영광, 글로리, 글로리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죄를 이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죠. 이같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이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는 절대로 죄를 잘 안 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고 믿음이 있는 이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살기를 원하고 경건스러운 모습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은 보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덕 때문입니다. 이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덕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될 인간을 구원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인간을 구원시키지 않고 멸망시키려고 하신 적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홍수를
홍수로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거 후회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서로 버리려고 하셨습니다. 또 한 번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십계명과 성막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산 밑에는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때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진멸될 그 위기에 모세는 과거의 조상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시킬 것을 그 기도를 듣고는 취소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덕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무조건적인 은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믿음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보배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보배로워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이 있습니다. 영광과 덕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이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드디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요소들은 신의 성품입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수소는 수소입니다. 산소는 산소입니다. 그러나 수소와 산소가 합하면 전혀 다른 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성분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이 찬양을 우리 권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CCC에 있을 때 이 찬양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 찬양으로 통해서 너티나무 아래서 얼마나 울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았는가를 그걸 한번 생각해. 그때 그 믿음이 오늘날까지 그 믿음이 내 가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이 믿음은 보배롭습니다. 이 믿음은 주님이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집안의 손자들이 뛰어나죠. 왜? 나의 형상을 닮은 손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던 어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 따랐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인간성이 가끔 나타나곤 하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치기도 합니다.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는 능력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니면 보배로운 사람이 됩니다. 흙을 담았던 그릇에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것처럼 믿음을 담으면 보배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보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믿음을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요약이 보배. 그래서 베드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보배. 저는 오늘 이 제목으로 보배는 흙이 묻어도 여전히 보배다. 우리 엘림의 식구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보배롭게 살아가며 다른 이들을 주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말씀을 생각합니다. 보배는 흙이 묻어도 보배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성경에서 보배는 예수님이요, 성도를 보배로, 또한 생활 속에서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이 보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는 이 시간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속에는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경건과 영광과 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성도, 그 보배로움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서 오늘 이 험한 세상, 오늘 우리가 앞을 바라보지 못한 이 세상에도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눈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성을 지닐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귀한 보배인 줄 믿고 주어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이 땅 끝까지 넓혀가는 엘림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마음에 담았기에 우리 자신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542장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윤종호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2장 예수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어
영원히 오신 마주었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금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예수 의지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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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정금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구주의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으네.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금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정금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 또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도우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언약의 권속으로 보배로운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엘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